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고교 시절에 이래봬도 운동 경기 선수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제 왜소한 척이 무슨 운동을 했을까. 동그라미로 하는 거는, 동그란 걸 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요, 키가 작다고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기록 경기를 제가 했는데요, 어떤 기록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표를 탁 벽에다가 그 기록을 써놓고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며 연말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기록을 딱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요, 이 기록을 뛰어넘자마자 너도 나도 그 기록을 쉽게 뛰어넘어요. 참 이상하죠? 그 기록을 넘지 못할 때는 너도 나도 못했는데 일단 한 사람만 뛰어넘으면 쉽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못 넘을 것 같은 그런 산이 있어요. 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 같은 것이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넘은 사람을 보면, 뛰어넘은 사람을 보면 너도 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갔지요. 그 기록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주님이 왜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름 정해져 있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문제점은 뭘까요? 믿음의 문제점은 그 한계를 정해놓고 넘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나는 못해. 그것은 어쩔 수 없어. 요즘이 무슨 세상인데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정해놓고 노력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2017년에는 정말 큰 면류관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한계가 죽음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참 많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사복음서에 나온 기적의 사건들을 헤아려 보면 36개가 나옵니다. 이 36개 중에 요한은 특별히 7개를 선택해서 선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기적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특별히 그 7개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나사로 사건, 이 사건이 가장 영향력 있고 감동적인 그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11장 후반부에는 그 권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 죽일 모의를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었든지 그 유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풍습은 우리와 조금 다르지요. 오늘날의 풍습과 조금 다른데 특별히 장례 예식이 조금 풍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최소한 3일 이상 위로하고 조문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죠. 매장을 하는 일을 그 다음에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먼저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 나중에 위로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를 위한 장례식이 다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었다고 했죠.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한 그 죽음과 함께 장례까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오셔봤자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덤이 굴로 되어 있고 거기에 돌로 막아놨는데 그 앞에 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을 굴려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문을 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맞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 시신이라도 어루만져 보기를 원하는, 시신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지금 무덤 들어가서 나사로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벌써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쨌든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그 슬픔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예요.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엉뚱하게 무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겨우 슬픔을 잠재웠는데 말이에요, 다시 들추어내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괴롭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아무 소용 없어요.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썩었다는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막무가내입니다. 무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돌을 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이미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믿음 부족한 이 마르다를 꾸짖으십니다. 40절에 가라사대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그 얘기는 믿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믿지 않고 있었던 마르다의 부족함을 지적하십니다. 끝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끝까지 따라오면은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로 믿자, 끝까지 믿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기에 여기에 오신 거지요. 이 추운 겨울날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그냥 TV나 보시죠. 근데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믿음의 분량은 많이 차이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의 첫 단추를 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나사로의 무덤가에도 지금 장례를 치른 이후에 그저 조문객으로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무덤으로 가겠다, 졸졸졸졸 따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가셔봤자 뭐하나, 우리 다 보고 왔는데 뭐 하고 안 간 사람도 있겠죠.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안 따라간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500명의 성도들이 보았지만, 그러나 단 120명만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380명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지요. 그러나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 벌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때는 기적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인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내가 한 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급하면 이스마엘이요, 인내하면 이삭이다는 말이 있어요. 성급하면 이스마엘, 인내하면 이삭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출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없는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공기도, 남이 듣게 알아듣게 소리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기도, 소리를 내서 기도한 목적은 그 주변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무덤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아무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런 말을 할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대로라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나사로여 나오라 할 때 나오겠지, 곧 나올 거야,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던 단 한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아니 어쩌려고 저렇게 말해갖고 어쩌자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를 부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덤, 어두운 무덤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깨어나서 신음소리를 내며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온 몸을 감싼 나사로가 비틀비틀거리며 수위를 거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직접 목격한 이들에게는 단순히 기뻐하기보다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경험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비록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학적인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흘되어 썩었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았다면 40일 된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요, 40년 된 사람, 400년 된 사람, 4000년 된 사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을 해서 잿더미가 된 사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찬들이 화장해도 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썩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그 수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능력은요, 간신히 숨만 할딱할딱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영안실에 시체가 일어나갖고 신음소리를 하면서 몸 조금 움직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걸어다닐 수 있는 fully recover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닉네임이 붙여있는 성경 구절이 종종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졌죠. 거기에 57절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이김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협 속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은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 개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개인 개인을 관찰하시고 개인 개인의 관심을 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더라, 뭐 요즘 교회가 어떻더라, 기독교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상관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태동한 이래 교회가 온전한 지상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자마자 다툼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을 더 공개하고 있느냐, 아니면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구제하고 있느냐, 갈라졌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한 성령이신 성령,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여 여기까지 2000년 동안 문 닫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내 이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하신 것처럼 규서봐,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귀는 이미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에 아멘이 있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세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덩달아 믿는 것은요,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는 분들 때문에 따라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한다고 그러죠.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치면서 응애 하고 울면 아예 살았구나. 우리가 심플한 난리지로 생각해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숨이 막혀 있는 아이도 있대요. 그러면 아무리 꺼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왔으면 뭐예요? 죽은 생명인데. 사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 내 삶이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보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과 지식 수준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 같았으나 그의 경험과 이성에 머물러 있고 말았습니다. 당장 죽어 썩어버린 오라비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여, 주께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말씀 듣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염려, 걱정, 푸념 이런 거 없었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무덤가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그가 슬퍼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죽음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런 일 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마르다 수준의 믿음으로 살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집니다. 평강과 기쁨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체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결정하고 경험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기는 일입니다. 까짓것 주님이 하시는데 풀 서비스 하시지 그냥.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아 없어져라 빵 사르륵 모래처럼 없어지고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왜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맡아드립니까? 내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들을 맞아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죠. 돌을 옮기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명령하십니다. 순종하기로 맘만 먹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 맘만 먹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합니다. 열심히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퀸스 한인교회를 통해서 지금 선교하는데 동참해라. 직접 못 가면은 기도해라. 물질로 동참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보내든지 가든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보내는 자 없이 가는 자가 어찌 있으리요? 보내는 사람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파송받아 간 것처럼 우리가 직접 못 가면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거나 아니면 보내세요. 직접 가시거나 보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초이스는 없어요.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돌이 막혀 있습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의심의 돌이 있습니까? 옮겨 놓으세요. 염려의 돌이 있습니까? 옮겨 놓으세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내가 유리한 것, 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셀렉트해 갖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게 요구하세요. 정말 왜 그러실까 하는데 주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보는 거죠.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왜 옮겨놓으라 할지 몰랐습니다. 살려줄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옮겨놨어요. 그때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에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하시는 순간 나사로를 붙잡고 있었던 사망 권세가 그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누구든 무덤 막고 있었던 돌을 굴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성탄절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힘이 있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그 순간 하늘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잠 오지 않을 때 수면제 대용품이 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깨어나는 말씀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올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자다가도 깰 텐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민감해갖고 그냥 막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잘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러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건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내게 주신 말씀, 그 개인적으로 임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 세상을요 내 눈 아래로 깔아보는 거예요. 대통령도 우습게 보이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축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